참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거기까지만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시편인데 그 다음 9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하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고 나오는 대목이 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대목, 탄식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탄식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탄식할 수도 있고 또 나라적으로 어려운 것을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게 앞에 지금 읽었던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그 대목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들었다는 거죠. 가르친 거죠. 이렇게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광야에서 말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주셨단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자꾸 해주죠. 6월절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전부 그걸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물론 이 땅에 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그 과거의 도운 이야기들을 여기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어렵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는데 왜 그때처럼 안 도와줍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는 대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면서 이게 이 나라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시편을 오늘 그 고라의 자손, 이 고라라는 사람은 별로 사실은 좋은 사람은 아닌데 고라는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사람들 한 2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고라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주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라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됐지만 그 자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되고 원래 그 고라 자손이 제사장족이거든요. 그 가운데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 시절에 아주 유명한 그 노래 잘하면서 찬양대 또 좋은 곡들을 많이 써가지고 인도한 세 사람 주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삽, 여두둔, 헤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이 시도 나오고 그 노래도 나오고 여두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자손 그러면 헤만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쓴 곡들이 지금 2권으로 딱 시편 2권으로 넘어와서 42편부터 볼 때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 그러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그 마스길 이게 하나의 음악의 어떤 장르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걸까? 지금 학자들이 그래도 거의 일치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겁니다. 야, 너 빨리 항복하고 다 나와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 보고도 야, 그 왕 따라서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를 저항을 하고 계속 버티면은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왕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던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너희들이 다른 나라한테 뭐 좀 이기고 뭐 싸움해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길 줄 알아? 절대 못 이겨.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이제 이간을 하는 그 편지 또 위협을 보냈을 때 그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딱 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눈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귀 있으시면 한번 들으세요.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또 하나님의 사시는 백성들을 이렇게 능욕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우리가 저들한테 먹히는 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히스기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목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일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과거에 나는 이러저런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런 어렵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라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대로 이 나라 민족이 주저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며칠 전에 그래도 교계 지도자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오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갈등했어요. 뭐 이게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그 어르신들이 모이고 오라는데 이거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가야 되겠다.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교계 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김양환 목사님이 소집을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한 29명인가 22명인가 하여간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라가 좀 어려워요 지금. 왜 어렵냐? 옛날 구한말 같아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 영토 특별히 공중에 말이에요. 이 자기 나라 어떤 이 방공 무슨 이 영공 이런 표시 막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서로 이러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가만히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또 거기도 나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어디로부터 해야 되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조금 곤란해지고 있어요. 이게 국제 관계 속에서. 좀 연일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러잖아요. 이러니 이거 우리나라도 뭔가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고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든든해서 딱 우리나라 혼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러 나라의 영향을 다 받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쪽 밖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총체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힘을 합쳐서 살아가도 참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참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본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우리 와서 이게 한 것 때문에 그 남쪽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다음에 또 더구나 우리끼리 또 싸워 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 아니에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소모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모하는 게. 우리가 그 국방비 잘 모아가지고 나라 발전에 투입했으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훌륭한데 벌써 세계에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소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산다지만 저 이북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나 합니까? 정말 비참해요. 오죽하면 자기 고향을 등지고 살겠다고 거기를 뛰쳐나오겠어요?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렵고 이상한 정권이 요쪽에 있다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데요.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이러니 이게 참 우리가 참 이 머리 위에다 이걸 얹고 살고 있으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갈등은 그 기원을 다 찾고 보면은 이 남북 분열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우리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간 좋아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모든 갈등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남북 분열되어 있는 대치 상황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소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걸 그냥 너무 소홀히 생각하기나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과 소모가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자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싸우는 게 업이라.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존경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사람들 그러는데 하여간 이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우리나라 같이 정치가 영향력이 센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다 받고 있어요. 이게 경제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고 심지어 종교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가지고 전부 이 정치가 우리나라 전부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됐는데 최근에 지금 왜 우리가 좀 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정의구현 사재단 그분들이 뭘 시국 미사를 한다면서 무슨 대통령 퇴진해라 무슨 연평도 천안함도 북한에서 그럴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아주 지금 거기 이 얘기 때문에 거의 국론이 분열되고 이 종교계에도 이제 미치는 영향이 많아진 거예요. 가지고 일부 어떤 목회자들도 그 신부들 그 의견을 지지한다고 나서고 이러니까 지금 교계 지도자들이 한번 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사회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가 기독교
이제 신학 가운데 이 정치 신학이나 윤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그 분야를 저는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정치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그 관심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깊이 필요 이상으로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정치가 종교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또는 성직자들, 사제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예언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는 얘기라면, 이를테면 북한 저렇게 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데 말만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지 종교 자유 보장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건 예언적인 발언이에요. 또는 북한 사람들 이렇게 못 먹고 살고 말이야, 인간 대대를 못 받는데 그거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예언적인 발언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나라, 또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은 예언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정파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정파적인 발언이 뭐냐? 만약에 새누리당을 대변해서 발언을 하거나, 민주당의 발언을 대변해서 하거나, 통진당의 그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당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교인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교인들은 나가서 어떤 정당인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자체로서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일원이 되거나 속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목회자나 성직자는 더 그래요. 그래서 공평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정부에 대해서도, 무슨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은 교인으로서 가서, 어떤 분은 정치 가면은 정치가로서 소신껏 일하셔야 되고, 경제인은 가서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민주당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다양하게 일을 해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나들면서 간섭을 하면 이건 월권이에요. 더구나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요. 10년 되는데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외에 어떠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수단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미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개 물러가라, 뭐라, 이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아주 주의해서,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것도 있지만은 평소에 무슨 임직하는 예배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타이틀을 붙이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 흐려지니까.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인간 집단이 되고
사람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전락하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전락해버리면 이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뭐 정치나 군사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거, 경제적인 거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고 얘기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정당인들이,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정당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우리가 국민이면서 역할도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도 보고 일들도 살피면서 나아가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화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치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론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 많고 자기 입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설교로 포장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죠. 지금 이게 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저는요. 보수적인 생각을 저는 좀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보수만 다 옳은 게 아니고 진보적인 것도 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 신앙은 내가 또 지켜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또 하나의 기준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것조차 없으면 좀 위험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갈라져 있고 또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고 이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항시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잘못하는 건 조금씩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지도자들이 해줘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네, 요새 참 아이들 모아놓고 요상한 거 가르쳐갖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왜곡되고 또 뭐 이 사회 각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하는 요인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그 종교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갈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증폭되고 분열하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사회를 통합하고 또 잘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해야지 그러지 않아서는 좀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제가 그 모인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냥 지켜진 줄 알아요? 전부 기도하는 분들이 저 산부각산에 올라가서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나라 다 지킨 거예요, 사실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막 그냥 거저된 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야 돼요?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서 해 나갑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물론 해당하지만은 우리 나라에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과거 우리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아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요거 들었고 배워서 잘 안다 이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님께서 하셨으니, 왜 이걸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유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장사라서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된 거 있다면은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여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누르고 밟는다. 이게 대단히 강한 표현인데 당하는 측은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난 역사를 들추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 이거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아. 활은 무기죠.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도 하셔서 하나님 위대하셔, 하나님 놀라우셔, 이렇게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하면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그래도 복을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만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부지런하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불안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어떤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군대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셔야지 우리만 나가게 만들면 얼마나 불안해요. 왜 우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뺏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잡아먹힐 양이 얼마나 약해요. 자기를 방비할 수가 없잖아요. 사자가 달려오면 어떡하죠? 곰이 먹으려고 달려오면요. 그런데 그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지금 처지를 가만히 보세요. 야, 우리나라 영공을 두고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왔다 갔다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옛날에도 우리를 우습게 알더니 말이에요. 지금도 우습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예, 쟤들 와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고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아유 딱하게 됐는데, 예? 힘들게 됐는데, 어렵게 됐어. 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만히 어려운 중에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뭘 잘못했나? 뭘 특별히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게 됐는데 뭘 좀 어겼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것 하니까 더 억울하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이전보다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은 그러다면은 이렇게 당해도 싸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알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 탄식이 나온 적도 있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여기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어떤 잘못을 했나 하고 돌이켜보는데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이 대적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먹잇감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편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 우선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럼 훈련받는 거지 뭐예요?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인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인내.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욥,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욥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옳은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연단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이 대림절에 주로 설교하려는 것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요, 그게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이 대림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드러내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그 모습을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악을 묵과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안 도와주시나? 이런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탄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걸 또 어쩌다 보면 그런 일 당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회의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욥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오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왜 안 도와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드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지금은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걸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걸 알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욥기를 쭉 읽으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건 분명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고 체험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약이 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딱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다가 좀 굴절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또 악한 사람 밭에도 비가 내려요. 자연법칙이 그래요. 또 햇빛을 비치는데 좋은 사람 밭에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 사람 밭에도 비춰주는, 이 자연법칙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때그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간섭을 하면요 세상이 헷갈려요. 정신없어요. 비가 올라다 말라다가 햇빛이 비칠라다가 말라다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일어날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자연법칙. 또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를 않아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면 지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100%
완벽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유의지를 더구나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자유까지도 부여받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또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것까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돼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 이게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쓰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건 아까 얘기한 표현으로 말하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 공간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를 조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망령되 일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게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나의 유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온전하심을 그대로 다 경험을 못한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오는 갭, 여기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될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잘 견뎌내면요, 우리가 그만큼 커져요. 그리고 그만큼 강해져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탄식 기도라도, 탄식 기도를 나무래지는 않아요. 성경은 보니까 욥도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탄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면서 지나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욥이 의로운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그 마지막에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촉구를 해갑니다. 주여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 흔들어 깨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좀 일어나세요. 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정말 잊어버릴래요? 정말 안 도와줄래요? 정말 안 보실래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정말 아주 절절한 이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깨라고 그러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로.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여기 대표적인 이제 탄식시인데 시편에 이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원망이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기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촉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강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직접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 참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세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도와주시더니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차불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던데 나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지금 당장에 도와주셔야지. 지금 이거 지나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 탄식하는 그 기도 안에는 깊은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간절히 그냥 때를 쓰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무슨 우리가 힘이 강해서 우리의 칼과 무슨 무기로 뭘 탈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다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견디기 힘드니까 좀 도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존재감을 많이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도요, 크리스찬이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서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는 많은데 한국에서 우리의 그 위치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전부 좀 어려움 앞에 이렇게 봉착해가지고 진퇴양난에 딱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골리앗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쓴 사울의 군대예요. 딱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더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그 상황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해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강하니까. 왜?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더구나 자꾸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걸 딱 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님들이 이 임금님이 절대 거기 나가지를 못하고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상대하게 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 교착 상태를 연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블레셋 군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거인인데 이 거인을 이전에 누구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진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탁 이스라엘이 치고 돌파하고 지나갈 때 그냥 와르르 하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후에는요 거인을 죽인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거인 혼자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이 거인을 죽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첫 번째
했기 때문에 다윗 이름만 탁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왜? 다윗의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게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딱 교착 상태 가서 딱 부딪혔어요. 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90%가 금년에 결산을 쫙 하면서 보니까 90%가 예산으로 볼 때 작년도 예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결산이. 네, 90%의 교회들이. 10%의 교회만이 작년보다 같거나 조금 나아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착 상태거나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0%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돌파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다 떨어진 겁니다, 전부. 지금 블레셋 골리앗 군대 앞에 딱 진영을 편성해가지고 나란히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누가 이걸 돌파하고 나갈 거냐 이거예요. 돌파하고 나가요. 누군가는 돌파하고 길을 뚫어줘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길로 쫙 가면서 넓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도 나오지만 그 뒤에 걸쭉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 20%에서 25% 그 중에서 지금 소강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죠. 서양에서도 보면요, 뭐 20% 해가지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50%, 60%, 70%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이걸 뚫고 나가는 세력이 나와야 돼요, 한국 교회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뚫고 나가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25%에서 40%, 50%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그런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을 타개하고 선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왔던 그 기반 위에 더 새로운 역사를 가일층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좀 한국 전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개인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한국 전체 문제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우리 모이고요. 또 이번 부흥의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